17장에서 시작해서 20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두 번째로 긴 기사가 여호사밧 왕 기사입니다. 이보다도 한 10절 더 많은 기사가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기사가 가장 길고, 그 다음 번째로 긴 이 기사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내내 읽었던 여호사밧 왕의 기사에 나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의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복이 드물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35년까지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는데 36년에서 41년까지 제위를 했는데, 그 후반부에는 인간적인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들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기사는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처음에는 무조건 읽어주고 그 다음에는 구조를 발견해야 돼요. 그 구조를 통해서 읽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 기사는 이렇게 17장에서 20장까지, 보통 왕들은 한 장 정도인데 여호사밧은 무려 4장 110절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있는데 쭉 이야기 나오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성창할 적에 읽었던 내용이 여호사밧과 북왕국 아합 왕이 자녀들이 서로 혼인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에 동맹을 맺었다 하는 기사가 처음에 나왔죠. 그 이야기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거기에서 여호사밧이 마지막까지 아주 훌륭한 왕으로 등장하지만은 핵심 내용은 여기 보세요. 자, 20장 31절에 보시면은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했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아하시야는 앞에 나왔던 그 아합 왕, 여호사밧과 동행했던 아합 왕의 아들이에요.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도 동맹을 맺고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그 아들과도 동맹을 맺었다 하는 기사로, 여호사밧 기사의 처음과 그리고 끝부분이 북왕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 다시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요, 여호사밧이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왕들에 비해서 탁월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여호사밧은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을 통해 가지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그런 계획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개혁 왕이에요. 뿐만 아니라 20장에는 보면은 여호사밧 시대에 이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저 세일산 사람들이 공격에 돌았을 적에 큰 이 서야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적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을 말씀 앞에 모이게 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통하여서 승리했던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19장에서 20장까지 이 긴 내용이 여호사밧의 탁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기사의 처음과 끝에서 성경은 북왕국 아합과의 동맹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북왕국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의 동맹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처음과 끝, 수미상관, 교차 대꾸를 하며 반복하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성경은 이 훌륭한 여호사밧 왕의 기사의 처음과 끝에 북왕국과의 동맹을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중점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가 같은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은 역대기는 유다 나라만 다루고 있다 그랬죠. 유다 나라만 다룹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북왕국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다루고 있거든요.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6장. 그러므로요, 여러분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열왕기를 서로 보완해서 읽어야지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었던 북왕국의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사밧은 참으로 남왕국의 훌륭한 다윗의 후손, 참으로 충성스러운 왕이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 소개가 됩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30에서 33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북왕국은 정통성이 없잖아요. 북왕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왕위 계승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북왕국은,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181쪽 181쪽을 보세요. 두 분열 왕국 시대, 즉 분열 왕국 시대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누어진 그 시대인데, 여러분 그 오른쪽이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북왕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죠. 유다인데
여러분 북왕국은 거기에 보시면은 북왕국의 명단, 이 왕들의 명단은 뭐 여로보암 1세 나오고 두 번째 나답 나오고 거기에 별표가 있죠. 그 다음에 바하사가 있고 그 밑에 또 엘라라는 인물 앞에 별표가 있죠. 여기에 별표가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북왕국은요 계속 이 별표 있는 사람은 그냥 죽임을 당한 자예요. 서로 왕위 쟁탈을 하다가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왕국은 다윗 후손들만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왕조 시대에 한 가문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이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차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런 질서가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왕권을 위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잔잔할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힘 있는 자가 먼저 사람을 죽이고 다시 권력을 쟁탈하고 또 다음에 힘 있는 자가 나와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한 가문에서만 왕이 나오는 것이 부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평등한 것 같지만은 큰 질서를 통해 볼 적에는요 오히려 그것이 더 평안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죽고 죽이고 하면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던 그 왕인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아합 왕이 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여기 나오죠. 자, 이 아합이 어떤 왕이냐 그러면은요 성경이 강조합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33절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시겠다. 왜? 그는요 이방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맺었고 그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 신전을 바알 숭배를 가져오고 그리고 바알 신전을 북왕국의 여러 곳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가면은 한결같이 아합을 꼽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과의 동맹은 참으로 심각한 동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서로 남북 간에 분쟁이 없이 평화하게 진행했다는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좋지만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악한 나라와의 동맹은 유다조차도 그 악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보시면 9일자 매일 성경의 제목이 한자어로 근묵자흑이라는 그런 제목을 써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묵은 먹을 이야기예요. 먹을 근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자자는 사람 자자죠. 흑 검게 된다. 무슨 말이냐? 이 검은 먹과 가까이 함이 있다 보면은 손에 이 검은 색깔이 옷도 검게 되고 손도 검게 되고 무슨 말이냐?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자는 좋은 영향을 받지만은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한 자는 그 악한 영향을 받는다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배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왜 이 동맹을 그렇게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합과의 동맹은 이 여호사밧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북한과 또는 중국과 관계를 아주 좋게 합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은 대체적으로 서로 적대적이지만은 그러나 이 정권들은 보면은 북한과 아주 친합니다. 심지어는 뭐 종북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의 예를 통해서 보면은 저 북쪽은 똑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북한도 똑같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있지만 저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적그리스도적인 그와 같은 나라가 북한 땅입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저 북한 땅입니다. 그러니 저런 나라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은 평화가 일어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 체제가 완전히 이와 같은 저 속에 이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안에 먹혀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저 북한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저런 체제로 이 남한 땅이 휩쓸려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19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와 같은 이 아합 왕이 북왕국과의 이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 아합과의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19장 2절에 나옵니다. 19장 2절.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이와 같이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지만은 북왕국과의 동맹관계, 북왕국과의 인척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밀접하게 되는 것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옳으니까. 저 북왕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보다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그 백성들과 그 군주와 서로 좋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께 임하리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 미워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네, 사랑하다는 말은 아합. 이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동맹들 간의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사실상 봉신왕이에요. 제가 이걸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종주왕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봉신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이 땅에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참 봉신 종주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종주국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가 되려고 하면요, 종주왕이 싫어하는 나라를
봉신왕도 싫어해야 되고 종주왕이 좋아하는 나라를 봉신왕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바로 언약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엄청난 긴장관계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던 동맹관계가 파탄이 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대적이 중국인데, 그리고 저 북한인데, 미국을 향하여 핵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땅인데,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는 한국의 이 지도자가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와 친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같은 동맹국으로서 이것은 이 동맹관계를 깨자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이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 전혀 상상치 못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우리는 이 주위에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같은 적을 가지고 같은 이 우방을 가지는 나라가 동맹인데 지금 이 반대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역대하의 여호사밧 경우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북왕국과의 동맹관계는 부당하다. 자, 20장 다시 한번 20장 35절 37절 이제 방금 봤던 거는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보았던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자, 이제 아합이 죽고 그 아합의 아들 아샤와 관계에서도 다시 동맹관계를 기입했다고 말합니다. 자, 20장 35절 보세요. 이때 또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선지자가 나왔듯이 여기에도 선지자가 와서 지금 그 이 여호사밧 왕을 지적했듯이 이제 마지막에도 35절에 선견자 엘리에셀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고 되어 있죠. 교제. 여기에 하바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연합했다. 이것도 교제와 같은 단어예요. 하바르예요.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37절에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 선지자가 와서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였더니 이에 그들의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요. 35절, 36절, 37절에 교제하다, 연합하다, 37절에 또 교제하다 세 번이나 이 두 나라 관계의 동맹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표현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예요. 하바르라는 같은 단어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동맹 관계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 1절에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여호사밧 기사는 끝이 나고 21장부터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여호사밧 후대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요, 이 여호사밧의 이와 같은 훌륭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끝에 북왕국과의 동맹관계가
선제를 통해서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 결과는 몰라요. 결과는 여호사밧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이제 죽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죄의 시들, 악의 시들이 여호사밧 단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아들 때에 가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21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시죠. 21장 그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21장 4절에서 6절까지 자,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이 장자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어떻게 했냐? 자기 형제들, 소위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은 북왕국에서는 흔한 일이었지만은 남왕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21장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21장 2절에 보면 성경은 딱 암시를 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 6명의 아들들 이름 나오는데 이 맏아들이 왕위를 얻어가지고는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왕위의 위협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여러분 여호람의 6절을 보세요.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21장 6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여기에 지금 핵심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악한 아합 왕의 처음에 요 계속 떼어주세요. 계속 요걸 끝까지 떼어놓으세요. 요 악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자녀들,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했죠.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지금 여호람인데,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아합의 딸인 거예요. 아합의 딸.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합의 딸이 이름이 뭐냐? 유명한 인물이죠.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자, 이 아달랴의 이 부모가 아합이고, 아버지가 아합이고,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우리 앞에서 나왔던 저 시돈 땅에 우상 숭배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악한 그 왕비. 이 악한 왕과 악한 왕비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딸이 지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형제들을 다 죽였느냐? 이 아달랴가 중간에서 왕에게 그렇게 하기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왜냐 그러면 북왕국 봤잖아요. 북왕국은 끊임없이 정권이 불안전합니다. 정통성이 없으니까는 힘 있는 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노리면서 왕을 죽이고 왕을 차지하려 하는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머니 이세벨을 봤잖아요.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사는요, 열왕기 상하에 걸쳐 가지고 엘리야, 엘리사 기사가 바로 이 왕들 때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열왕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들이 이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의미의 왕.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악한 왕을 대적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가 하는 짓이나 그 아버지가 하는 짓이나 이걸 봤을 적에 이세벨이 이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충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암시하고 있으면 6절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아합의 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람도 오래 가지 못하여서 요람이 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큰 병에 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자, 2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2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이번엔요, 요람이 죽고 요람의 막내 아들이 이 22장 1절에 막내 아들 아시아가 왕위를 계승했다.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그러면요, 요람이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라비아 군대를 통해 가지고 21장에 보시면은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아라비아 군대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아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던 그 여호람 왕은요, 자기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그러니 자기 행위에 대한 지금 그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것에 대한 보응, 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하나만 남았는 그 막내 아들만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22장 1절에 아시아였어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는 오랫동안 왕위에 있지 못하고 2절에 보면은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0이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1년 동안 왕위에 있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2절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역시 이 아달랴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 왕이고 아달랴의 아들이 지금 여기 등장 1년짜리 왕이었던 아시아입니다. 거기 보세요. 3절에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왜?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because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람이 그 형제를 죽이했는 것도 이 부인의 충동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남편에게도 이 악행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대에도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했다. 계속 아합의 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의 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아들 아시아가 죽자 어떻게 되느냐? 이 아시아가 에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데, 자, 22장 10절 보세요. 22장. 이 아시아라는 왕이 죽임을 당하자 22장 10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했다. 자, 이 여인이 제가 앞에서 자기 남편이 그 형제들을 다 죽이게 충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행위를 보면, 뒤에 나오는 행위를 보면요, 어떻게 했냐? 자기 아들이 죽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다윗의 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남자아이들을 모두 진멸했다. 왜? 더 이상 다윗 왕위가 이어지지 않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181쪽을 다시 보세요. 지도 181쪽을 보시면은, 자, 유다 왕국의 왕들의 명단을 보세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은 아달랴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시아죠. 그 밑에 보세요.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했다. 이 여자가 그 왕위를 찬탈하며 모든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다 진멸해버리고 자기가 그 왕국의 여왕으로 등극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전에 6년 동안 숨어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자,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바로 이 동맹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여호사밧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그 북왕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서로 정략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뿌려진 신은 그 이후에 가서 그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 손자 아시아, 그리고 그 며느리 아달랴가 2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여러분, 다윗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했다. 여기에 우리 방점을 둬야 됩니다. 22장 10절에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 이게 원어로 보면 씨예요. 씨. 짜라라는 씨예요. 씨.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게 남자 아들이죠. 아들을 씨를 통해서 이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다윗 언약이 이제 씨가 없어지므로 다윗 언약이 이제 파기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 이거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 남왕국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 자체, 다윗의 후손 자체가 씨가 말라버릴 그런 때가 됐고, 이 자리에 누가, 이 아달랴가 그 왕이 된 6년 동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22장 11절에 보니까는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리 뺐다.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의 딸 여호사보앗이, 그러니까 딸들은 건드리지 않죠. 남자들만 죽이죠. 왕위가 남자로 이어지니까는. 그럴 적에 그 여호사밧이라는 여호사밧의 딸이 유일한 시 요아스라는 어린 애기예요. 어린 애기. 1살짜리 이런 애기.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때 이 애기를 몰래 빼어가지고 숨겨가지고 이 요아스가 끊어질 뻔한 다윗의 후손의 대를 잇게 되는 내용이 이제 23장에 나옵니다. 자, 23장 1절에 보시면요.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 여호야다는 누구냐? 앞에 나왔던 그 여호사밧이라는 공주의 남편이에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 다윗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어린 애기 요아스를 왕위로 앉추는 내용이 이제 23장 24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지만은 그가 한 이와 같은 처음과 끝에 북왕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한 그 결과는요, 유다 왕국 자체가 내부적으로 무너질 뻔한 그와 같은 위기를 맞게 하는 데까지 그 여호사밧이 한 행위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매일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매일 성경 61쪽을 한번 펴서 61쪽. 역대하 이야기가 그냥 역사 이야기 같지만은 그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것이, 자, 61쪽 오른쪽에 2번 다윗 언약과 신실하신 하나님. 역대하는 다윗 언약의 지속성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단히 강조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사람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을 보장하신 약속이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을 지금 이 아달랴가 와서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위기로 이 유다 나라가 치닫게 됐던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동맹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과 끝에 이것을 딱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통해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남왕국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 아합과의 동맹과 그리고 자녀들을 통한 그 혼인관계, 이것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서로 대립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봐가지고는 이 기사를 보고 이걸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뭘 강조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봤듯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지금 이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구원의 경륜을 막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기사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초격차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그와 같은 그 진리성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판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역대기 속에 연속되는 인간 군상들의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을 헤매이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경륜이 역대기를 읽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와 같은 관점인 것입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상황들조차 성경의 눈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대하를 통하여 참으로 어떠한 인물들도 완벽하지 못하며 명암이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이 역대기의 인물들을 통하여 거울처럼 비추어 볼 수 있는 텍스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일방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재단하여 읽는 그와 같은 이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